성탄절 시리즈에서 마태복음 1장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열어봐 주세요. 우리가 어저께는 예수님의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어요. 오늘은 이제 마태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가운데 그곳에 예수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끊고자 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파혼하겠다는 거예요. 네, 약혼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파혼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파혼하고자 하니 이 일을 생각할 때 갑자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이분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딸이 아니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라는 뜻을 거기에 설명을 해요. 예수라는 뜻은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스 말로 예수스, 그래, 예수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뜻이 한번 같이 볼까요? 뭐예요? 예수스 하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기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 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몇 년 전이에요? 주전 700년이에요. 이제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예수님이 딱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가, 말고 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다가 이제는 이 세상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요 아기가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지금 이제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한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처녀로 잉태할 것을 자신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금 말해서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요셉이 잠이 깬 거예요. 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여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25절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서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새 이름을 줄 터니
그 이름, 아기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예수가 안 계셨나요? 예?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만 있어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요, 지금 성탄절에만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처음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이제 30세가 되면서부터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보시오, 내가 2000년 전에 계셨던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그 아브라함과 나와 같이 지냈단다 그러신다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나이 50도 안 된 이 청년이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에도 내가 있었단다 그러신다고요. 예수님이요. 또 심지어는요, 모세를 내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 것이 누군지 아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00년 전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창세전부터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그때 계실 때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시질 않으셨어요. 이분이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창세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새롭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계셨어요. 왜 성서에서는 이렇게 이름을 자꾸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개인의 속성이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속성이.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는. 그분의 인품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인격이 들어있어요. 이름 속에. 그리고는 그 이름 속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역할이 또 들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서에서는요, 이름마다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한문으로 이름을 써도 그 속에 뜻이 들어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보면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여기 이름을 보면 거기에 아담부터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가이난, 마할라렐, 야레드,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10명이 쫙 나오거든요. 그 이름들을 좀 이름마다 뜻이 다 들어있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 셋은 임명했다는 뜻,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 가이나는 슬픔의 뜻, 마할라렐은 복된 하나님, 야레드는 내려올 것이다, 에녹은 가르친다는 뜻이고, 무드셀라는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고, 라멕은 한탄한다는 뜻이고, 노아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들이 다. 그것을 딱 보면 그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대로 이 이름 속에서 그대로 주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복된 하나님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거다. 이런 뜻이 이 이름 속에서 쫙 센텐스로 나와요. 아시죠?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요, 사람의 이름을 댈 때 다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수행하도록 힘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세한 건 우리가 딴 데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테이블 들으시면 되고요. 그런데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이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요,
성서에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러실 때요. 그때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는 God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여러분들 영어 성경 읽으실 때 God 하면 하나님이다. 근데 그 God이라는 그 말씀이 원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엘로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헴 하면 엘로 하면 단수 하나님이신데 I am이 붙으면 그래서 I am이 붙으면 히브리 말로는 항상 복수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God 그래요. 그러니까 God 하면 그 속에 복수가 들어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만드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만들도록 힘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에서요. 피조물을 읽다부터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관리했지만 직접 망치질하고 직접 만지고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예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첫째 창조주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창조주 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God 그래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엘로힘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거창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이름을 부르질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이름 외에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야훼라는 이름. 네, 야훼. 근데 야훼 하면요. 야훼의 Y-A 그 다음에 왜 하면 W-E-H거든요. H인데 이것도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음자를 다 뽑아버렸어요. 모음자. 야 하면 Y, A 하면 A가 모음이거든요. 모음을 뽑아버리고 자음만 남았어요. 그래서 자음만 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면 Y, 그 다음에 뭐예요? H, W. 이렇게만 써놓거든요. 그래 놓고는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부르질 못하니까요. 써만 놓고요. 그래서 성서 읽을 때 야훼가 나오면은 인사만 하는. 네. 고개 숙이고 경배만 하고는 그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렇게 이런. 그래서 저 유대인들 그 통곡의 벽 가면 이거 하는 거 봤죠? 그때 그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이 발음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아도나이. 네.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The Lord라고 번역해요. L-O-R-D. The Lord. 그 Lord란 말은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주라고.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한 거예요. 주라고. 그러니까 그 Lord가 구약에서는 아도나이, 야훼, 갓, 엘로힘 이 이름들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주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주. 구약에 왔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요, 여러 모양으로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번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엘 샤다이 이렇게 불러요. 이런 말 들었죠? 엘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샤다이 그래. 엘 샤다이. 이건 뭐냐면 다 예수님의 이름들이에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엘 샤다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엘 샤다이 그랬어요. 또요, 엘리온. 엘리온 그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엔 엘 베레스. B-E-R-E-T-H. 엘 베레스.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소리예요. 또 엘 아비르. A-B-I-R이에요. 엘 아비르. 권능자. 또 엘 올람. O-L-A-M.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엘 올람 그래요. 창세기 2장부터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앞에 뭐가 붙어버려요. 엘로힘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딱 붙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제호바라는 이름이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제호바 엘로힘 이런 이름이 붙어요. 그 제호바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계약, 법적인 계약이에요. 법적인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제호바라는 뜻이에요. 여호바, 야훼. 무엇을 계약하시냐면 인간하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것을,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실 것을 계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하면은 이미 예수라는 그 구원자로서의 그 성품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야훼 이렇게 할 때 뭘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연상하시고 그 피의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야훼 하나님, 우리 한국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고 법적인 계약이에요. 영어로는 covenant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계약이라는 소리예요. 법적인 계약. 그래서 성서에는요, 구약에는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가 계약하시는 예수인데, 그러면서도 그 계약하시는 예수가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할 때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 뜻이 뭐냐면 피를 흘리는 그 계약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창조도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씩 묵상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여호와와 관계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드릴게요. 카도시 그래요. 카도시. K-A-D-O-S-H. 카도시 그러면요, 거룩한 주님 그런 뜻. 거룩한 주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사바오드. 여호와 사바오드. 그러면요, 뭐냐면 천군 천사들의 사령관님 그런 소리. 천군 천사들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 또 여호와 트수루
그러면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그런 소리.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그럼 뭡니까? 예?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이시지만 거기다 대고 또 뭐예요? 나의 모든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승리자가 되시는, 니시란 말은 깃발이거든요. 이 깃발. 군인들이 깃발 들고 뛰잖아요. 그거 승리라는 뜻이에요. 나의 삶에서 항상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할 땐 여호와 뭐라고 그래요? 니시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 로하, R-O-H-A, 여호와 로하 그러면요,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런 소리.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로하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면 뭡니까?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준비하시는 예수님,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내가 아플 때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소리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라파라는 뜻은 뭐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면 거기에 두 가지 뜻이, 근데 항상 뭐는 항상 따라다녀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항상 그 이름 속에 따라다녀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황용현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나를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요, 날 보고 목사님이라 안 부르거든요. 황용현 교수님 또는 황용현 박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가족의 집에 딱 가면 아이들이 나올 때 황용현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아빠 그러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날 보고 여보 그러죠.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까? 안 부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속성을 상대방이 보고 필요할 때 그렇게 이름을,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많은 상황에 따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이름들이 이제 다 외우시면은 이제 그 이름들이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면서 그 이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요. 여호와 샴마 그래요. 여호와 샴마. 이 뜻은 뭐냐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주님, 그런 뜻이에요. 항상 내 옆에 계시는 주님.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힘을 받거든요. 예수님은 여호와 삼마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묵상하니까 내 옆에 와 계셔요. 예수님 내 옆에 와 계시니 내가 예수님 가십시오 해도 안 가시네요. 샴마 되시는 여호와, 그런데 샴마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여호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샴마는 뭐예요? 내 옆에 항상 계시는 분. 그래서 임마 뭐라 해? 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으리라. 샴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항상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여호와 샬롬 알죠? 나에게 구원도 주신, 보혈의 능력을 주신 예수님 여호와지만 또 나에게 항상 평화를 주신다. 또 여호와 르카데시 그래. 여호와 르카데시, 나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나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시키누, 여호와 시키누. 이 시키누란 말은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없다고 칭의를 받는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 시크누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공의롭다, 죄 없다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은 여호와 시키노니까 공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죄 없다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약의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드렸는데요. 자, 이런 이름인 예수님이 말이죠. 구약에서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임마누엘,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새 이름이에요. 새 이름. 그 뜻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뭐냐면 구원주라는 이름이에요. 구속자, 구원주, 영어로는 Savior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자, 이렇게 이름을 딱 바꾸시면서요, 하나님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란 한 이름이요, 구약에서 우리가 불렀던, 제가 아까 드렸던 많은 이름들이요,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들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싹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예수 하면요, 아까 나온 구약의 모든 이름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하면은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카데시, 엘로힘, 여호와, 이 엄청난 모든 구약의 이름들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우리가요. 근데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례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굉장히 무례한 피조물들이에요. 그 이름에 우리가 이 전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성서에서요,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름을 바꾸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분의 역할이 달라질 때 이름을 바꾸는 일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 루시퍼가 천사장이죠. 루시퍼라는 이름은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이 빛을 내는 루시퍼라는 이름이에요. 광명한 이런 이름이거든요. 좋은 이름이죠. 그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루시퍼의 이름을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타나스 그러거든요. 그 사타나스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름이 디아볼로스, 데볼, 마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은 디아볼로스라는 이름 아닙니까? 디아볼로스, 그거는 분리자, 파괴자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아브람인데 이분을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 아닙니까? 이름도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죠. 부인요. 그것도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그분의 어떤 역할이 들어가야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 베드로도요. 본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이제 유대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 이름이 황용현이에서 황토마스로 바꾼 식으로요. 이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베드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있는 헬라 이름이에요. 그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엔 유럽이나 중동이 전부 헬라 말했기 때문에 헬라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름 바꿔줬어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선교지 사람들이 쓰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분은 본래가 사울 아닙니까? 유대인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뭐래?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름이요. 예수님 이름을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릴게요.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이 엄청난 그 예수님 구약에서 이름이 어떻게 신약으로 해서 예수인데요. 그 예수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그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 보고 말씀이다.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뜻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만물을, 우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을 관리하시는 관리자시고요. 그것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요. 이것을 본인의 장중에 두시고 발등상에 두고 계세요. 이 온 우주를. 그것을 다윗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환상으로 다 봤어요. 그게 예수님이지. 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유의 주는 만유란 건 영어로는 유니버스 그러거든요. 유니버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별들, 수 없는 별들부터 시작해서 동물들, 인간들의 주님이 돼. 그분의 주인이 되신다. 만유의 주다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왜냐? 이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싸구려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 또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름이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예요.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또 예수님이 전능자, 전지자, 무소부재자, 왕 중의 왕. 이분의 세력이 대단해요. 또는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 뜻이 멜키하고 세덱이라고 그래서요. 제덱 해서요. 의의 왕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다. 또 예수님이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으로 보면은 인간의 계보로 보면 다윗의 뿌리로 내려오셨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초림 주시고 재림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심판 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실 때 예수가 누군 것을 얘기했어요. 예수를 보면서 보세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른손에 7별. 7별은 뭐냐면 7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요.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오른손에 수천만 수억의 천사들이 이분의 오른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는 7이라는 완전 숫자거든요. 전 세계 크리스찬과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7금초대라고 그래요. 이 금초대 전 세계의 교회와 교인들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 천군 천사들을 한 손에 잡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 서바나 교회다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인간 역사의 시작, 인간 역사를 끝내시는 알파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 그분 손에 달려서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이,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본 거예요. 눈이 불 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 분, 예수님. 사대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완전한 이 세계의 모든 영계를 다 지고 계신 분, 이 예수님이라는. 버가마 교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만 나오면 검이 막 나옵니다. 검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다는 건 피조물과 다르다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옥문과 천국문을 마음대로 닫고 열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되시고,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기까지도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자, 이런 예수님이요, 이런 예수님이,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 세계 속에 들어와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십니다. 그냥 우리가요, 예수님 나의 방패가 되소서 하면요, 그냥 시시한 어떤 누가 와서 싸구려 어떤 양반이 와서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우리가요, 나의 방패다 할 때 항상 생각을, 세상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해 가신 그 엄청난 파워풀한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까? 여기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피조물 나에게 어떻게 나의 반석이 되시고, 어떤 성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샤론의 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그냥 꽃 보면서 그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 살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나는 그래 샤론의 꽃이다 그러면 어떻게 저 꽃, 하잘것없는 꽃의 모양으로 이 엄청난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이분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조그마니까 이분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이니까. 그러니까 꽃으로도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네 친구다 그러고, 어떤 때는 네 남편이다 그러고, 요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매일 베푸시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바울의 편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의 자비가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분이요, 이 엄청난 크신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란 건 뭡니까? 내가 망치를 하나 때리면 내가 죽어야 되는 이런 형편없는 피조물인 나가 매일 죄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 떳떳하지 못한 내가 그래도 나에게 항상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쓸데없는 이 피조물에게 이러십니까? 거기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 외에는 모든 건 다 변한다. 그런 소리. 진리라는 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변한다. 에? 비진리를 따라가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가 여기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요, 앞으로 50년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 50년 후에는요, 우리는 변하는 사람들. 언젠간 썩어서 땅속에 다 들어갈 사람들.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 가진다. 부활이다. 너희들 죽었지만 언젠간 다시 부활한다. 내가 참 빛이다. 가짜 빛들이 얼마나 많으냐? 참 빛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어라. 내 떡을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산다. 인자의 피를 마셔라. 그것이 참 양식이고 참 음료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율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 창조주께서 어떻게 본인이 떡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만큼 낮춰가지고 말하면서 나를 먹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다. 너희 신랑이다. 내가 너희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어떤 때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내 문, 나를 통해 들어와야 돼. 영생을 가진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창조주가 내가 문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선생이다. 내가 네 중보자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 포도주고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분이 계속 그냥 자기 이름이 말이죠. 이 신약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줬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저 이름들 너희들 묵상하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만 가지고 너희들이 나와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신구약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말씀하니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을 가지고서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도 이야기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지는 않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여호와 라파고 여호와 니시고 내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모든 그 이름들이 다 예수 나라는 그 예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만 하라는 거예요. 천하에 이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하면요, 그냥 구원만 받는 그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인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예수 이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이름을 보려면 육신의 병도 낫고, 예수 이름을 보려면 육신의 고통도, 문제도, 걱정도, 육, 혼, 영, 이 부분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요,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받은 사람들, 전인적인 육, 혼, 영, 그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무료로 주셨어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묵상하며 성탄을 맞이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이게 값싼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는 이름도 아니고요, 가볍게 부르는 이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피, 값싼 이름이 아니고 값비싼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전수됐기 때문에요, 그 이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수 이름, 아름다운 예수 이름, 그래요.
영원히 죽을 자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적의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이에요. 생명의 이름.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 속에 예수의 그 사랑, 속성,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인격,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부를 때요, 삼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요. 반응하세요. 응답하세요. 천사들이 막 춤을 춰요. 예수님 하면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할 때 예수님 하면요, 이 사탄의 세력들이 달달달달 떨어요. 비상거려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이 창조주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힘이 약화되고 도망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은혜가 오고, 그것도 예수의 은혜, 예수의 평강, 예수의 자비, 그것이 나에게 흘러내려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속에 있는 푸뉴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보혜사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시면서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속에 능력이 임하면 나에게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시는,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시네, 나의 신랑이 되시네,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선생이 되시네, 나의 주님이 되시네, 나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네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손을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